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오늘은 사색하는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 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연탄 한 장, 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째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도 있죠. 자신을 불태워 타인과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연탄 한 장. 이타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9편 11장 2절 말씀입니다.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아래에서 치오르지 아니하나니 부모를 잘 공경하라. Blessings originate from ancestors, not from descendants, so faithfully honor your parents. 주요 어휘입니다. 경의를 표하다. Faithfully honor, faithfully honor, faithfully honor.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Blessings originate from ancestors. 아래에서 치오르지 아니하나니. Not from descendant. 부모를 잘 공경하라. So faithfully honor your parents. 만물을 낳고 기르는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고 내 생명의 근원인 조상님과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소가 걸리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서해안을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봤는데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들어온 경로도 추가로 있다는 것입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강원 고성과 양구, 경기 연천 등 접경 지역에서 나타난 확진 사례의 경우 DMZ를 통해 바이러스가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주로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통해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중수본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흡혈곤충이 선박이나 기류를 타고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했는데 추가 유입 경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근거는 발생 지역 사이의 거리와 발생 시점입니다. 10월 28일 신규 사례가 보고된 강원 고성은 최초 발생지인 충남 서산에서 약 2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바이러스가 서해안에서 강원 북부까지 이동했다기보다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강원 북부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 등에서 보고된 럼피스킨병 확산 속도는 일주일에 약 7km인데 약 250km 떨어진 서산과 고성에서 불과 9일 간격으로 확진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트남에서 첫 번째 엠폭스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26일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남부 동나이성에 거주하는 A씨가 호찌민시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A씨는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발열과 수포 등에 시달리다 사망 18일 전 엠폭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 폐혈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건강이 악화돼 사망했습니다. 9월 말 A씨의 여자친구도 엠폭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습니다. A씨와 A씨 여자친구는 당시 지역 내 엠폭스 첫 감염 사례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엠폭스는 감염자 중 성적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3만여 명 중 84.1%가 남성 동성애자였으며 전파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약 18,000건 중 82.1%가 성관계를 통해 전파됐습니다. 엠폭스에 감염되면 수포성 발진이 생기며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주로 피부나 책 및 침방울을 통해 전염됩니다.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지난해 5월부터 다른 권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이 급격히 늘어나자 WHO는 같은 해 7월 23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하마스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매체가 인용한 하마스 텔레그램은 하마스 고위 간부가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만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가자 지구에서 인질을 즉시 석방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고 하마스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막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하마스 대표단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하며 하마스 대표단을 추방할 것을 촉구했고 미국은 예의주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도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대표이기도 한 바게리카니 차관은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 핵 프로그램과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미국의 중동 정책 실패 탓으로 비난하며 다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란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불멸의 이집트라는 영화 제목같이 흥미진진한 주제인데요. 오동석 여행 작가님을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신비로운 이집트는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는 곳입니다. 비록 세상에 알려진 이집트 이야기 중에는 모순과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집트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무튼 고대 이집트인들은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남겼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를 단 하나로 말한다면 불멸입니다. 죽은 이후에 내세에서 환생을 해서 불멸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유물과 유적은 죽음 이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불멸은 누가 주관할까요? 당연히 신들이 주관하죠. 그래서 이집트 문화는 일단 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유는 신들에게 잘 보이고 또 신들을 잘 모셔야 내가 신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저절로 복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믿음은 동서양은 물론 전 세계에 존재했습니다. 사실 인간 문화의 출발은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불멸을 위해서 신에게 제를 지내는 것 외에도 죽은 이가 죄를 짓지 않고 참 잘난 사람이었다를 강조하고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늙어서 죽은 파라오의 모습도 젊고 잘생긴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조각상도, 벽화도 다 젊은 모습입니다.
이 무엇보다 신에게 잘 보이려면 황금과 보석을 이용한 부장품이 많아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황금은 신의 피부라고 해서 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야 신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비용 때문에 능력 있는 왕실과 돈이 많은 고위층들만이 화려한 장례식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매우 다양한 신이 존재했습니다. 수천의 신이 있었다고 말하죠. 이집트 신학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신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들여다보면 많은 여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신들 이야기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에게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우선 파라오, 즉 왕이 되자마자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파라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파라오는 큰 집 또는 왕궁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것은 이집트 신왕국 19왕조 때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500년 전부터 파라오를 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오는 완전한 신이라는 의미인 네체르네페르라 불렀는데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역할은 마하트 여신의 대행자로서 지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하트 좀 어렵죠? 자, 마하트는 우주의 질서, 섭리, 법, 어떤 기, 정의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를 진실과 심판의 여신인 마하트로 의인화시켜 표현을 했습니다. 마하트 여신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는 신이 정한 우주의 질서인 마하트를 현실 사회에 전수하고 실행하는 존재였습니다. 즉, 전능한 신의 대행자로서 현실 세계에 마하트의 이념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파라오는 사실요 5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많이 복잡하긴 합니다. 호루스의 이름, 즉위명, 두 여신의 이름, 출생명, 황금 호루스명이 있었습니다. 호루스명은 왕이 호루스의 화신을 나타내며 즉위명은 상이집트의 상징과 하이집트의 상징 뒤에 쓰는 이름입니다. 두 여신명은 왕이 상이집트의 상징인 독수리 여신 네크베트와 하이집트의 상징인 코브라 여신인 와제트의 수호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출생명은 태양신 라의 아들로 태어날 때 갖게 된 이름입니다. 황금 호루스명은 변하지 않는 황금처럼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이름을 5개나 썼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 역사의 하이라이트 시기였던 신왕국 시대부터 피라미드 대신 산속에 굴을 파서 화려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룰 장례신전을 만들었고요. 파라오가 죽으면 약 70일 동안 미이라로 만들어야 하고 내세 여행을 위해서 미이라를 보호해야 되는 마스크, 관을 만들어야 했고요. 생전에 사용했던 귀중품들과 사후에 사용할 부장품들을 준비하고 또 만들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사람이 죽으면 영에 해당하는 바, 혼에 해당하는 카로 분리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는 새의 모습을 하고 천상까지 헐헐 날아다니고요. 카는 혼으로 장례식에 등장하고 제사밥을 먹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덤 속 미이라는 이집트인들이 혼이라고 여기는 카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카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백이 되겠죠. 그런데 카가 들어가는 미이라가 파괴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대체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물로 튼튼한 조각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덤 속에서 또는 신전에서 발견되는 카 조각상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집트 조각가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카가 계속 살려고 하면은 뭔가 대체물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조각이죠. 조각상을 만드는 재료도 절대 파괴가 되지 않을 섭노감이 많았습니다. 이런 조각들을 만들 때는 철이 발견되지 않는 시기여서
이 섭노감을 가공하려면 다이아몬드나 최소한 섭노감으로 절단하고 정교하게 조각을 해야 됐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부장품들은 불멸을 상징하는 상형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형문자 스타일을 그냥 적용한 것이죠. 그런 부장품들을 통해서 불멸의 상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들은 죽어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지배했다는 상징을 다양하게 남겼습니다. 신들에게 잘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이집트는 나일강 상류를 이야기하며 하이집트는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 부분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많은 장식에는 상하 이집트 각각의 상징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하는 그런 장식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집트의 상징인 연꽃과 하이집트의 상징인 파피루스가 서로 묶여진 세마타비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본처럼 이렇게 두 개의 식물이 묶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또는 상이집트의 왕관과 하이집트의 왕관이 결합된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집트 불멸의 상징과 놀기 위한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로 부장품을 가지고 불멸의 상징과 여신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불멸에 관한 여신, 파라오, 피라미드, 미라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음 2부는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인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21세기 문화 콘텐츠의 중심에 신선 문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블사의 영화는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요. 안 보신 분들이라고 해도 마블에서 만든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 헐크와 토르, 캡틴 아메리카, 닥터 스트레인지 또는 어벤져스 등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동서의 신선 문화에서 탄생했습니다. 영화의 에피소드에는 무병장수와 불멸, 마법과 주문, 부적이나 태극, 음양 오행처럼 고전적인 신선 문화의 개념 등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현대의 첨단 디지털 문명에서 신선 문화가 새롭게 재해석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호흡수련, 정화수련, 빛꽃수행은 신선 문명의 정수를 뽑아 완성시킨 결정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채워 우리의 일상을 건강하고 신선하게 만드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은 설교와 수행에서 꽃의 의미에 대해서 안경전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서인입니다. 오늘 설교화를 받아보니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상 수행 세계에 들어가 보면 꽃이 주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불교를 보면 연꽃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 꽃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똑부러지게 한 말씀 드리면은 꽃은 이제 자연의 정화다, 정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불가에서 이제 연꽃을 예를 드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밌는 배경 얘기가 있는데 티벳 육자 지는 옴마니 뱀매 훔이라고 보면 거기도 옴하고 훔이 있어요. 첫 글자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거기 연꽃이 있고 보석이라는 글자가 있거든. 옴마니하고 뱀매 훔이라고 할 때. 근데 그 연꽃이 사실은 그 원형이 바로 이 선정화예요. 오늘 받은 선려화. 근데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스님들이 과거 황국배달 조선 역사를 알 수가 없잖아. 공부한 사람이나 알지. 그런데 관심도 없는 것이고 그들은 오직 마음법이거든. 불교는 위대한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불선 기독교에도 이제 꽃문화 화엄경의 화엄이라는 게 그 화엄이라는 것이 빛나는 화자거든. 그 화엄이라는 게 화엄 삼매라든지 이게 사실은 우주의 빛의 세계의 꽃을 얘기하는 건데 그 꽃이 뭐냐 그러면 이 꽃은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는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유형의 조물주, 바로 시간과 공간 현실계 우주 삼계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그분을 불교에서는 앞으로 오시는 미래 부처님, 미륵불이다. 그분이 계신 하늘은 투시타, 도솔촌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륵불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제님은 전혀 다른 분으로 알아. 이게 역사 왜곡이거든. 역사 단절이고. 원래는 한 분이야. 그것을 가장 잘 안 분이 이제 당나라 때 그 유명한 여동빈인데 세상에서 다 달리 알고 있는데 내가 가서 직접 보겠다. 도통에서 가서 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그 미륵님이 계신 궁궐에 간판 이름이 도솔, 능소, 천궁 6자더라. 도솔촌이 신선들의 아버지 상제님이 계신 능소천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나 바로 신선들의 아버지 능소촌의 천주님이나 불가에서 석가불이 정의를 해놓은 앞으로 오시는 부처님 내법은 3000년으로 말법으로 끝나고 이 세상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못하니까 미륵님이 직접 오셔갖고 새로운 우주를 개벽한다. 그러니까 여당귀의 너들은 무조건 귀의를 하라. 이게 모든 종교 결론이야. 그런 그 종교 결론에서 도통문화가 나오는데 시천조 조화정 아니에요? 이제 후천세상 시작이에요. 그러면 조화정에서 그 조화 그 실상이 뭐냐면 이 우주의 생명꽃이거든. 조화꽃. 그러면 이 꽃을 원래 누가 열어놓으신 거냐? 그건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이
바로 이 우주의 존재 본성으로, 우주의 영원한 신성으로서 내가 선정화를 이렇게 걸어놨다. 그래서 선정화는 태어령님의 조화 빛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갈 때 문턱, 울타리, 입구에 작은 꽃이 있어. 그건 선정화라고 그래, 3글자로. 그리고 그 안에 조화 세계에 쏙 들어가면은 허공에 한 45도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거대한 꽃이 있어요. 그건 무국선정화라고 그래. 5명 청년들이 저 꽃 중심에 가서 서도 넉넉한 공간이야. 그 앞에 가서 거기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면은 태어령님이 너 저 친구의 몸에 들어가겠느냐? 예, 들어가겠습니다. 꽃이 천천히 무드 있게 날라가지고 내려와서 나의 이 이마 전체에 있는 무구고 있는 중앙에 와서 다 꽂혀버려. 아주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새벽에 그 꽃을 이제 봤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 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 최종 결론은 뭐냐? 이 대우주가 한 송이 꽃이다.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무국선정화다. 그리고 신선문물이 만들어져 가면서 자꾸 도가 청띠에서 먹띠 이렇게 가잖아요. 뭐 붉은 띠에서 저런 무도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조화 신선 도통 문화에도 이제 그 꽃이 차원이 바로 이렇게 선려화, 선정화, 무국선정화 또는 뭐 처음에 인간으로 태어났던 빛의 자궁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수행하는 게 있어. 이 3차 수행 가면은 그걸 허신전이라고 그래. 내가 우주에서 신으로 처음 태어난 그 자궁인데 그게 또 꽃이야. 무국선정화. 그것을 우리가 직접 기운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꽃 7송이를 쫙 피우는 거예요. 새벽 인시에. 한번 그것을 좀 받아가지고 야 내가 뭐 이렇게 세속인간으로 살 수 있냐. 나도 저런 조화꽃 받아서 무슨 신선 몸뚱아리 껍데기라도 좀 만들어 봐야지 하는 그런 한번 열망을 가지고 도장에 적극 찾아가셔가지고 인도자하고 잘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줌으로도 하고 TV 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리고 꽃을 이렇게 생각으로 전수받고 생각으로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게 아마 시간 가면은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나오려고 그런 거구나. 지금 이 지구촌 인류 역사라는 게 이 조화꽃이 나오려고 이렇게 난리를 쳤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 같은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은데 한 아이가 좀 이번에 많이 아팠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선려와 치유 수행은 꼭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인지 반려동물에게도 선려와 치유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존재의 문제인데 이 대우주는 우리가 동서고금의 철학에서 2글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일자하고 그다음에 마늘따자. 이 우주의 그 현실계를 분석하고 본질을 분석하는 데는 2글자밖에 없어. 동서 철학의 주제라는 것은 일자 하나인 것과 다자 여럿인 것. 그러잖아요. 영어로 one과 many의 문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현상과 본질의 문제, 현상과 본체의 문제거든. 본체라는 것은 근본 몸뚱아리, 진리 몸뚱아리, 모든 이 우주 만유의 절대 근원이 뭐냐? 쉬운 말로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그거를 이제 각 나라별로 야훼다, 알라다, 또는 뭐 일본은 아마다라스 오미카입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관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1만 년 이후에는 그 남성 신들이 그 역사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여자를 악마화하고 모든 그 죄악 사탄과 결탁하는 바로 그런 그 어둠의 손길 세력을 여자가 맡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개 전쟁의 역사로 가는 거야. 동물에다가 뭐 누구에게 꽃을 넣어줄 수 있냐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존재의 그 근본 속성이나 빛이거든. 하늘도 빛, 어머니 땅도 빛덩어리, 그다음에 인간 몸뚱아리도 동물도 식물도 모래알 하나도 이런 벽도 바닥도 카페트도 마이크도 다 빛이야. 온 우주라는 건 다 빛이야. 과학으로 말하면은 전자의 이동, 광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우주라는 것은
존재 본성이 통일한 하나, 빛이다. 빛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빛꽃은 누구에게 다 줄 수 있는 거야. 다 줄, 우리 몸에도 안 들어가는 데 가서 머리카락부터 손톱 모든 데 다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건 본체 이런 거 빗구멍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물에게도 다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건 존재의 본성 문제다. 예, 오케이. 네, 꽃은 인류 문명사에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사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상징체입니다. 불교와 힌두교 문화 속에 담긴 연꽃의 원형이 바로 설려화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크게 3개의 기본 수행이 진행됩니다. 호흡 수행과 정화 수행,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인데요. 호흡 수행은 2대 우주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며, 정화 수행에서는 빛의 유전자로 내 몸의 기맥을 맑히는 충맥과 임동맥 돌기를 진행합니다.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무심의 경계에서 대자연과 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의 핵심은 바로 비우는 데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허허공공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우주의 본성이기에 허허공공을 체득하면 시간과 공간의 근원세계, 궁극의 세계로 한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불평,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우주 창조의 소리 옴과 옴의 완성 훔 사운드로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 에너지, 윤력 기운을 내 몸에 축적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강하게 폭발시킬 때는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그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윤려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내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 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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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 죄야도래 ум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 죄야도래 ум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 죄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회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호흡만으로 기회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시면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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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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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선이 되어서도 이 정을 축적하는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삼신조와 도통 수행의 기본 과정에서 하단에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 계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하며 정단을 잘 만들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 계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 계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눈부신 빛의 정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념을 버리고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집중해서 읽으며 하단에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어 줍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집중해서 하단에 빛의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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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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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뼈와 혈관 그리고 신경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머리뼈 전체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척추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과 폐동맥에 비침 1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초신경계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비판을 셋으로 나누어 뇌와 양 무릎뼈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선료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장과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심어 보겠습니다. 선료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선료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축이 터지듯 비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비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비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제 온몸의 뼈와 혈관, 신경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시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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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 훈기 원우이 대방 지천두 조화 정경세 불방난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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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훈기 원우이 대방 지천유 조화 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 함리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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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 함리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리는 137억 년이라는 우주 역사를 지나 드디어 신선꽃 설료와 한 송이를 전수받았습니다. 이건 우주의 조화와 도통의 모든 가능성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리는 2023 한류 영성문화 빛꽃 축제에서 한 송이 빛꽃 설료화를 내려받는 한국의 정통 수행법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